지금 제 소리 잘 들립니까? 예, 이게 방송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제 육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난주 이 3시에 예배 모임을 쓰고 앰프를 끄지 않고 가가지고 앰프가 과열돼서 둘 다 나간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은 나가고 있습니까? 네, 신기하네. 이 앰프 소리가 안 들리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육성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어쨌든 오늘 또 오래간만에 선생님 형제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서 함께 또 찬양하기가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제일 먼저 이제 힘을 내려면 우리 찬양하는 이 팀이 힘이 날 때 온기가 또 함께 그 찬송을 배우고 부르면서 힘이 나거든요. 개인적인 바람은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서 우리 주중 예배 최선 형제도 꾸준히 올 수 있으면 꾸준히 와서 일정한 포맷으로 우리가 또 새 노래를 배우고, 보통 이제 옛날에 보면 주중에 새 노래를 배워서 우리가 주일날 다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노래 갑자기 주일날 부르게 되면 당황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다가 찬양을 못하고 저게 무슨 노래인지 하게 되면 또 우리 기분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노래를 잘 배워서 주일날 올리면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많은 찬송할 수 있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곡을 2곡 불렀는데 한 곡씩 계획을 잘 세워서, 송리더 팀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이번 주는 어떤 노래를 배우고 한 곡만이라도 잘 배우면 좋거든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냥 찬양하는 동안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아는 노래를 부를 때 힘이 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진짜 한 1년쯤 지나면 야, 우리 이렇게 많은 노래를 알고 있구나, 이렇게 정말 다양한 찬송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됐구나,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저도 사실 옛날 노래를 계속 반복해 부르면 정말 찬양할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정말 그 세상에서도 많은 새로운 노래들이 나오듯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아름다운 곡조로, 때로는 신나는 곡조로, 때로는 장엄한 곡조로, 또 새로운 가사로 우리가 찬양을 배우고 듣다 보면 부르는 가운데 또 마음도 새로워지고 계속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찬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의 설교는 지난주 주중에 했던 설교 중에 마저 이어서 제가 세 번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저 하고 오늘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방실 그 잠에 관련해서 또 어떤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지, 수술이 너무 잘 돼서, 잘 봉합이 돼서 정말 아내가 오방실 자매가 올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의식만 돌아오고 반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그래서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남편 우리 이문 형제가 올린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 보셨겠지만, 그래서 또 그런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성윤수 형제 모친 이제 마지막 발인 예배가 있어서 함께 참석하고 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격려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2박 3일 동안 많은 형제자매들이 방문을 해서 굉장히 격려를 받아 했습니다. 우리 성윤수 형제 부부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너무나 참 격려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가서 실제로 일남 3년대 그 배우자들, 며느리 1명과 그리고 3명의 사위들이 마지막 날 전부 장모님에 대한 마음을 나누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4명의 자식과 4명의 배우자들이 있는데 8명이 다 함께 어머님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중에 딱 한 분이 딱 마지막 한 사위가 교회를 다니다 그만두었는데 이 장례식을 통해서 내가 다시 애들 데리고 교회를 나가겠구나라는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문들이 모여서 결국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가는구나, 어떤 강력한 복음을 설교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들,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음의 실체가 전달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방문해서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그 부부가 갖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보니까 거기에 유춘도 어머님하고 김은혜 어머님도 오시고 송순 어머님하고 우리 강성 어머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80세 넘은 분, 이 유춘도 어머님하고 김은혜 어머님은 아파서 교회도 못 나오시는데 어떻게 여기 왔을까 했더니
이 두 분, 유춘 어머님과 김은혜 어머님은 각자 그 남편 되시는 김두수 아버님과 그리고 김성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서기수 형제가 와서 너무나 섬겨주고 했던 모습에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쓰든 그 자리에 오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뭐 가족이라면 어려울 때 함께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 또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어머님이 생전에 저희 교회 멤버는 아니지만 두 번에 걸쳐서 헌금을 했어요. 교회를 못 나가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셔서 어려워서, 근데 교회를 못 나가셨지만 헌금을 매주 모아서 자기 아들이 있는 교회에 내고 싶다고 전달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되나, 이 헌금을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뜻깊은 걸 뭘 했냐면 한국 그리스도교회라는 조기를 만들었어요. 큰 조기를. 그래서 그거를 그날 거다 걸어놓은 거예요, 앞에다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에서 온 크리스찬 우리 제자들이 그걸 보고 한국 그리스도교회 정말 그 어머님의 그 헌금이 그렇게 특별하게 쓰여져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연합의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수고는 헛된 것이 없구나. 그 두 고들한테 낸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기록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열매를 맺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을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선한 일을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올려볼게요. 저는 지난 주 중에 히스기야 왕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가 하나님마다 잘 됐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해나갈 때 처음에는 처음에는 제가 잠깐 정리 좀. 처음에는 그 시작이 그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사장과 레위로부터 시작됐지만 점점 퍼져서 결국 그 변화의 주체는, 변화의 중심에는 백성들의 그 자발성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거든요. 지난주 3시에 얘기하면 안 되구나.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포인트, 변화의 시작과 끝. 그것은 믿음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자, 변화가 왕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중심이 백성이 되었던, 결국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변화의 시작과 끝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나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왜 갑자기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내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으면 하나님이 너무 많은 복을 주고 영원히 잘 살았단 말이 시작돼야 되지만 바로 아시리아 사나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사건만 보게 되면 정말 이게 때로는 우리 인생에 왜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지? 라는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세상의 어둠을 지배하는 악한 마귀가 항상 있지.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아무리 선하게 이 세상을 인도하려고 해도 마귀의 역사는 항상 이 땅에서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3절. 이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한번 또 이게 두 번째 침입인데, 첫 번째 침입은 왕하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사나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너무 힘들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무기력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넘겨주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믿음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대하 32장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격려합니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굉장히 강력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침략 때는 무기력하게 정말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내어주는 연약함이었지만,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분도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백성들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 아시리아 왕과 함께하는 자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아시리아 왕, 그 사람은 군대 힘만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 인도자의 강력한 확신이 놀랐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첫 번째 침입당할 때는 부끄러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전에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그가 믿고 있는 신보다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 더 강력하다고.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아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사실 서로에게 이런 믿음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에게 믿음의 격려를 주고 받으면서 힘을 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세상인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든 살지 않던,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도 때로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직장에서 되었던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었던지 간에 내가 했던 수고와 상관없이 엉뚱하게 나에게 닥치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많은 격려를 받아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그 악한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힘이 세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인 거거든요. 저도 요즘 제 자신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걱정하지 말자. 첫째, 걱정하지 말자. 둘째, 믿고 순종하자. 셋째, 기적을 보자. 이게 제가 항상 제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믿고 순종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자. 걱정하지 말자. 믿고 순종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교회에서 벌어지든 아니면 제 자녀의 문제로 벌어지든 아니면 제 집안의 문제로 벌어지든 항상 이 세 가지, 걱정하지 말자, 믿고 순종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자, 이거를 되새기면서 날마다 제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일이 벌어졌을 때, 걱정이 들어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 근데 그 걱정에 압도되어지면 결국은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고 공황장애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으로 우리 삶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에 순종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자신에게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믿고 순종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어려울 때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자, 믿고 순종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자. 이것이 제가 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뚫고 나가는 방정식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9절, 얼마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자기는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고 있으면서 자기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있는 신보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힘이 세다고, 그는 기껏 해봐야 군대지만 우리에게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믿음을 불러일으킬 때, 그 아시리아 왕은 어떤 걸 하고 했냐면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격려의 메시지일까요? 10절,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이같이 말한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한다마는 이것이 너희를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야, 뭘 버티냐고.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히스기야 걔는 아무 힘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면서 너희를 지금 꿰고 있는 거라고.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말라고. 너희는 이미 포위되었고 끝난 거라고. 너희는 포위되었고 이미 상황은 끝난 거라고. 뭘 믿고 버티냐고.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 있냐고. 히스기야 말을 듣다간 너희가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 것밖에는 없다고. 말 듣지 말고 항복하고 포기하라고. 저는 이 도전이, 이 아시리아 왕이 보낸 이 도전이 마치 마귀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신앙으로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소용없어. 뭘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해봤자 너만 손해야. 타협하고 적당히 해라. 그리고 열정을 버려.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는 너 시간 날 때 가면 되는 거야. 너 돈이 있으면 나중에 헌금하면 되는 거야. 마음은 나중에 생기면 하면 돼. 너의 1번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1번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고 너의 삶이 1번이야. 하나님은 2번, 3번 해도 돼. 나중에 잘 될 때 그때 가서 하든지. 마귀가 우리를 계속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뒤로 밀어놓고 먼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1번, 2번, 3번으로 놓고 남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그러한 타협하는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심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지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가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있잖아요. 마귀가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있거든요. 우리의 약점도 알고 심리적인 약점도 알고 정신적인 약점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전을 치면 저희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6이고 마귀는 0이기 때문에 6의 0을 이길 수 없거든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면 우리의 멘탈이 무너지는 줄 알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고 있냐고. 너 그렇게 살아봤자 네 아들만 손해고 너만 손해야. 남들 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 왜 가서 교회 가서 그 시간을 쓰고 그 돈을 쓰고 왜 그 열정을 거기다 쓰냐고. 너 그러다가 너만 망한다고. 너희 자식만 손해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의 멘탈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먼저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뒤로 가게 되면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5절 그러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야, 완전히 분리. 하나님의 사람과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시키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지금 이 아시리아 왕이 하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영향을 받아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그 백성을 분리시키는 것처럼 마귀도 믿지 않는 자들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일을 우리 삶에서 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PSW 비전의 결과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장로들과 또 목사들과 교사들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얘기를 들으셨고 듣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확신 또 신학적인 확신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 그리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인지 한국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인도자들을 다 인발을 시켜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알베아드 장로 거기에 프랭크 장로 그리고 브루스 은퇴하긴 했지만 영향력이 있던 그 형제분 그리고 PSW 이전에 있는 모든 장로, 목사 그리고 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지금 함께 매주 미팅을 하며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고 편지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LA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만들고 있는지 40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일부러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그들이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다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아느냐? 전 잘 몰라요. 저는 이번에 처음에 PSW 전에 가서 그분들을 처음 만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멀리서 보기만 했지 제가 아무런 친분이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친분은 저보다 다른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교회를 인도하면서 그런 미팅에 가서 그분들을 만났었기 때문에
켄차워 목사님, 저 사람 모릅니다.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뭐 어떻게 알 기회가 있습니까? 마이크 없는 장로님, 대화를 처음 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교회 상황에 대해서 제 자신 나눌 때 어떤 우리 편 내 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느끼는 것을 다 어느 쪽이든 다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과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과연 한국교회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그들이 생각한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그들의 지혜로운 가이드라인을, 권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방향을 신뢰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한국교회가 새로운 방향을 하나 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역사적인 출발점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을 겸손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다리자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누가 그들을 믿지도 말고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들의 결정과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사이에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인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겠죠. 저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들어오더라도 한국 교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교회를 넘길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된다면, 저는 제가 사임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인도해 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사내립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유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유다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백성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야, 여기 보게 되면 더 나아가서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사내립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유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유다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백성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야, 이것은 마귀가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려는 술책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괴로움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백성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야, 그렇구나.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점령하려고 하는구나. 그 마귀에게 우리가 투항하면, 지면 그 죄에게 우리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속지 말아야겠다. 구원과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지, 이렇게 세상의 사람의 손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듯이, 마귀가 모든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괴롭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며 가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자. 인간의 손을 빌리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오직 구원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님을 믿고,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내 마음과 삶을 점령하려고 할 때 거기에 투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굳건히 서서 내가 이러한 악한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함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자, 20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자, 이제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 왕과 예언자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하는 이 모습이, 이 영적 교제가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세상을 싸워나갈 때 우리가 정말 답과 해결책이 될 수 있겠구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 머리 안에 답이 없고 우리 손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때 혼자 하려고 하면, 저는 많은 현대인들이 앓는 이 질병,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도저히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싸우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도 이 두 장애물을 피해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이 악한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혼자 그것을 싸우려고 한다면 절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 예언자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듯이 영적 교제 안에서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 이 기도한 내용은 왕들의 이야기 하를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역대하 32장을 하고 있지만 왕들의 이야기 하 19장을 보면 이 내용이,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19절,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지막 기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걸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은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돼야죠. 우리 가정도 잘 돼야 되고 또 우리 개인의 삶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최종 목적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렇게 잘된 것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정말 잘 돼서 야, 우리가 온리 처치야, 우리만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들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 내가 나를 복을 줘서 너무 잘 됐어, 우리 애들이 너무 잘 됐어, 나는 너무 잘 됐어가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장례식을 3일에 걸쳐서 가서 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거기 장제에 가서 봉헌하고 이제 올라오면서 느낀 마음이 참 저도 새로운 걸 느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지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구나. 너희가 사랑하면 그 안에 내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진실된 사람들의 그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임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 다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이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하 19장 20절,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의 산헤립의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시리아 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기도를 드렸을 때, 히스기야가 따로 기도드렸을 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미 그 기도를 들으셨고 어떻게 아시리아 왕을 처리할 건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7절, 나는 다 알고 있다. 아시리아 왕에게 네가 안고 서는 것,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네가 나에게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나는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네가 떠든 것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분노로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고. 28절, 네가 내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너의 코에 쇠 갈고리를 꿰고 너의 입에 재갈을 물려 네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돌아가게 하겠다. 백성들 앞에 함부로 떠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날 구할 수 있겠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이 세상에 나를 다 무너뜨린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너희가 믿는 신 여호와가 어떻게 나를 무너뜨릴 수 있냐고, 망상을 깨라고, 너희는 나랑 반항하면 다 굶어 죽는다고. 내가 다 들었다고. 이제 네 코에 쇠 갈고리를 꿰고 너희 입에 재갈을 물려 네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무서워 보이시지 않습니까? 떠들었다고, 사라졌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들었다고, 다 기록되었다고. 네 말을 듣고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너는 갈고리에 끼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갈 거라고. 뿐만 아니라 33절, 그가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주의 말이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내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냐고. 내 명성을 위해서라도 나는 내 도성, 내 이름을 둔 이 도성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반드시 아시라 왕을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결국 이걸 보게 되면 누가 아무리 허풍을 떨어도 그 사람이 허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의 뜻대로 되는지 믿습니다. 아멘. 18명 5,000명을 데리고 내가 점령하겠다고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넌 절대로 내 도성 안으로 못 들어온다고. 넌 거꾸로 네 코에 갈고리가 끼어서 네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내 명성을 위해서라도 내가 내 도성을 지킬 거라고. 믿음의 내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서라도 그 후손들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그 하나님의 이 확신이 이 교회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라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하나님이 유대 군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의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지 않을까요? 역대하 32장 22절,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야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주민을 아시리야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시작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퍼져서 백성들이 그 믿음에 힘입어 다시 그 개혁을 일으키는 중심 세력이 되었듯이 결국은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을 거쳐 믿음으로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시작한 이 운동이니 끝까지 믿음으로 갑시다. 아멘. 믿음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어떤 인도자에 대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하다는 그러한 아멘이라는 그 우리가 신뢰하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우리 믿음을 바꿔야겠습니까? 인도자 바뀔 수 있어요. 교회 모양도 바뀔 수 있어요. 합칠 수도 있고 나눠질 수도 있고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은 전혀 변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너에 대한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번영과 희망을 주는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30년 전 제가 세례받았을 때나 지금 30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나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이 바뀌게 있겠습니까? 우리만 바뀌었지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바뀌지 않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 대한 계획도 무엇이 바뀌었겠습니까? 너희 자녀에 대한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과 번영을 주려는 계획이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저는 바뀐 게 아무도 없어.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이 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서 놀라운 번영으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입니다. 32, 23절. 역대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이게 32장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능력이나 재능 때문이 아니라 전술 때문이나 언변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외교술이 좋아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실된 믿음, 그의 진실된 삶,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결과 많은 나라들이 그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많은 나라들이 그에게 와서 선물을 주고 히스기야야 고맙다. 네가 그렇게 아시리아 18만 5천 명을 한 방에 해결하는 바람에 아시리아가 망해가지고 우리도 덕분에 살게 되었어. 너무 고마워 하고 선물을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기 때문이 아니라 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한 삶을 양식껏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너희 가운데는 정말 진정성이 있구나. 우리 스스로 우리를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저도 아니요, 어떤 그룹도 아니요, 어떤 밴드도 아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 교회의 머리요, 이 교회의 신랑이요, 이 교회를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자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신다고 우리가 불편을 가질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공동체를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 같은 목사를 자네가 좀 내려와야겠네, 제가 불만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얼마든지 하셔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그는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그가 믿음이 결국은 이 최선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계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변화는 비록 왕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백성들의 자발성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제가 준비한 멘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주에 어떤 한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냥 디보셔널을 위해서, 뭐 예배도 아닙니다, 그냥 야 우리 한번 얼굴도 보고 같이 모여서 격려하면 어떨까, 같이 말씀도 나누고 찬송도 부리고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게 부탁이 왔습니다. 그 건물 좀 쓸 수 있겠냐고, 우리가 함께 모여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도 나누고 정말 서로 힘을 주고 싶다고. 그래서 얼마든지 쓰시라고. 그래서 한 그룹이 와서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에 형제자매들이 올라와서 정말 자기의 진정성 있는 삶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또 싸우고 있는 문제도 나누고 정말 그 약함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얘기하고 했을 때 그 예배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그대로 그 모습을 간직을 해서 동영상에 올렸을 때 3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 아니겠습니까? 진실된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마음들을 사람들이 다 그래서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변화의 시작은 인도자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변화의 중심에 형제자매들이 다시 중심에 서서 하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마시고, 이제 10월, 11월 달이면 우리가 받은 편지에 의하면은 10월 달인가요? 그들이 고민하고 정말 매주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분들의 진실된 마음을 믿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할 때 저는 그것을 우리 온 형제자매들과 함께 잘 받아들여서 정말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먼 길을 왔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싸움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찬송을 우리 최성희 형제께서 준비하셨습니까? 맞습니까? 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특별한 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박문자 어머님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서경석 형제의 어머님 장례식을 마치고 또 이렇게 형제자매들의 얼굴을 보며 히스기야 왕의 그 놀라운 개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정말 살아있는 하루하루를 또 다가올 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특권이요 기회요. 내가 정말 이 형제들과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고 함께 예비를 만들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정말 믿음의 싸움을 하고 때로는 갈등도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때로는 떨어져 있지만 또 그리워하며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기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많은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정말 내 모든 24시간을 다 쏟아부으며 그 꿈을 이루고 싶은 많은 일들이 세상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승만 형제가 정말 50대 중반의 나이지만 정말 기타를 들고 와서 이곳에 와서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것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최성일 형제가 강원도를 매일 가야 되는 그 바쁜 일정 중에서도 자기가 시간을 내서 새벽에 형제의 어머님의 장례식에 가서 찬양을 하고 밤에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보다 더 멋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집에서 얼마든지 쉴 수 있지만 아이들을 집에 놔두고 내가 주님의 성전에 남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겠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결혼부의 삶보다 더 하나님께 기쁘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다 모자라지만, 연약하지만, 저도 모자라고, 그리고 저희 교회도 세상의 그 멋진 교회들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약함과 모자람과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지난 주일날 3시에 모인 그 공동체가 나는 그 얘기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10월 달이 되었던 11월 달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상황을 잘 듣고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성령님이 인도하여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를 줄 때 저희가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게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고 저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디를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각자의 믿음의 결정과 수고와 행위와 희생 위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